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욥기 3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욥기는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의 말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른 듯 같은 이야기로 자신의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고 욥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본인의 등장에서부터 욥은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해도 틀렸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하나님 이해가 그들과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함께 본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엘리후는 말하길 욥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그 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반대로 욥의 의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한낱 인간의 의로움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도 또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에겐 사실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말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다른 어떤 요소도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립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생물은 공기를 필요로 하고 자연 생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단지 생명이 있는 존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평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홀로 존립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를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조차 반드시 타자와 공동체를 수반할 때에만 정의와 같은 것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으로 존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은 물론 누군가의 존재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부들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기에 피조물의 도움이나 그들의 선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특성을 명명한 것을 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독자 존립의 신학적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인간들이 제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그 죄악의 영향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거나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제 아무리 놀랍고 감동적인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말미암아 드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더 이상 드높아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가장 높은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인간이 그것의 비교급을 갖다 대어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 신학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분명히 맞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후는 또 9절 이후로
독자 존립하시는 하나님의 이해에 더하여 인간의 처지에 분명한 선을 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감정을 지니고 있기에 누군가 억누르고 박해하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서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로 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단연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임에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는 인간 전반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이지만 욥 개인을 향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엘리후에게 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고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엘리후에게 욥은 참으로 어이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존립하시기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분이거늘 오만하고 어리석은 욥은 그런 하나님께 되돌아가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욥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소송장을 걸어두었다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 소송장에 적힌 소송 내용은 하나님의 판결이 옳지 않다, 재고를 부탁한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즉 이 의로운 욥을 이런 식으로 판결하시는 것은 당신의 의로움에 부당하다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 마치 변호사인 양 엘리후는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어른의 소송과 소송 내용 따위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앞서 말했듯 욥 당신이 죄인이건 혹은 의인이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으니 어른께서는 소송 결과를 기다릴 생각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조신하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라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명쾌하지만 이처럼 냉담하고 서늘한 조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꿰뚫은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 역시 저 높이 계신 전능자, 인간을 약하고 어리석은 땅의 존재로 그린다는 점에서 새 친구들의 하나님 및 인간 이해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는 그 보잘것없는 인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무엇라 답할까요? 또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먼저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반론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통을 감내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셨을 때 뛸 듯이 기뻐하시고 인간이 죄에 빠질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임을 엘리후는 알지 못합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엘리후의 말과 같이 인간의 의로움과 죄악 이 모든 것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이유조차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루해 보이는 인간들의 역사에 스스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이끄시며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내어주시고 종국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임을 엘리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심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운 선택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